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7장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신앙은 선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신앙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아도, 응답이 좀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신앙은 내게 중요한 것, 그것이 절대적인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과감히 상대화시키는 결단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것은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데반 설교의 두 번째 내용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길을 떠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증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을 이제 떠나게 되지요. 아브라함과 비교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자기 의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요셉은 떠났지만은 그 이유가 달랐습니다. 오늘 봉독한 9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 조상은 요셉의 형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돈을 받고 매매했다, 인신매매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읽어보면 요셉이 성경의 그 전면에 드러난 때가 나이가 17살 때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요셉은 비로소 그 나이에 하나님을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이 요셉, 이제 청소년 시기에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 꿈을 꾸고 요셉은 그 꿈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품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취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실제로 꿈을 통해서 혹은 어떤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감동으로 혹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것으로, 그런데 시간이 그냥 지나면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은 많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그 인생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평범함을 넘어서는 비범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꿈, 비전은 젊은이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8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말세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이에 불문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꿈을 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어 그걸 믿음으로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뭐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때문에 요셉은 그때부터 어려움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십수년에 걸쳐서 그 광야에 참 힘든 여정을 걸었던 것과 매우 유사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그걸 믿음으로 취한 순간부터 이게 형들에게 시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형들에게는 불편한 것이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 요셉이 꾼 꿈,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 그 비전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가 굉장히 충천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은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 이 형들이 작당을 하고 요셉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자기네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죠. 저기 봐라,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요셉의 그 꿈 때문에 형들이 더 시기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돼요.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한순간에 정든 가족과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돼요.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곳에서 어느 한 집의 노예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날벼락이 없는 것입니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비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케이스. 얼마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는데 한순간 노예로 전락을 하고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 땅에 버림을 받는 자로 던져졌습니다. 자신의 어떤 인권, 이거는 생각할 겨를도 없는 짐승처럼 취급을 받는, 정말로 이런 상황이 올지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도 그에게는 없이 한순간에 이런 일들이 그에게 몰아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9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10절에 이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에서 요셉을 건져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비롯한 그를 만나는 사람 앞에서 은총을 베푸셨다.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나중에는 권력의 정점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알아서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 이 구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설교한 요셉의 일생을 표현하면서 표현한 이 구절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고 그 삶의 결과 속에서 내 걸어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구나, 요셉의 인생을 다 보고 요셉이 그 모든 삶의 과정을 바라보고 그 끝자락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는 주어를 나로 바꾸어서 읽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37장 이후에 보면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또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네요. 이 말씀을 바꾸어서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요셉이 팔려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죽기 살기로.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요셉은 용모가 또 준수했다 그래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타서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가지는 막강한 권력, 반면에 요셉은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도 흔적도 남지 않을 약자 중에 약자인 거죠. 이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기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여인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자신의 사실은 생명을 건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마보이였던 요셉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 땅에서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지냈습니다. 지금 같으면 자살을 해도 몇 번을 해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그 모든 상황을 견뎌냅니다. 그것을 극복해냅니다.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상황에서 나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유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요셉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반대로 나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릴 때에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절대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여러분, 신앙은 구원받은 이후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만 믿음보다 앞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
구원받은 이후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관계는 관계를 맺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을 하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성경이 선포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나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 이 두 개가 맞물려야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하죠. 그 말은 뭐래? 내가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이게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순간에도 너와 함께 한다라고 끊임없이 선포할 때 우리는 아멘 아멘, 내가 주님 기쁜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어요? 내가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것입니다. 죄의 유혹 속에서도 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이렇게 기억하면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자, 우리 손을 합니다. 뻗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렇습니다. 요셉처럼 사실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것보다 내 계획한 것과는 다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의 여정이 펼쳐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따라 순종하는 이런 어떤 정방향의 신앙의 여정도 있지만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음으로 취해서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이런 역방향의 인생의 여정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보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요셉을 보면 이렇게 걸어가는 길은 좀 달랐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모든 상황에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또 그들 자신도 어떤 순간에도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 의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맞물려서 결합이 되어지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그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정점에서 출세하게 하셨다. 근데 이 고백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환난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속에서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애굽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해준 밥만 먹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그는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거래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보디발의 살림을 총괄하는 총무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동행하는 그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가 절망의 골짜기 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결국은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사유일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리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가 경험한 것 중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이 하나님이 다 엮어 가시더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꿈을 해몽하는 거죠. 이 꿈을 해몽하는 것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냥 일약 발탁이 된 건 아닙니다. 그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준비된 그 위에 요셉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요셉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에게 부어지는데, 그게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결정적인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취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도저히 그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옵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와서 그곳에서 요셉과 야곱의 가족은 운명적으로 다시 재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옛날에 동생에게 했던 일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45장 5절을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신앙의 절정이죠. 형들 앞에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인신매매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건 팩트거든요. 형들이 돈을 받고 종으로 팔아 넘긴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신매매 사건을 요셉은 그의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런 신앙을 섭리신앙이래. 할렐루야. 우리가 앞을 볼 수가 없고 내 앞에 펼쳐지는 것 내가 알 수 없지만은
우리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서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자신들이 걸어온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이 섭리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로, 그러니까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 섭리신앙이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든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리라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이 크든 작든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섭리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지금 교만할 것도 못 되는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바로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연은 없는 것이구나. 모든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심지어 악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구나. 그러므로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다 엮어져서 결국은 선한 결과로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대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섭리신앙에 근거하여 여러분 수준에서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될까요? 신앙은 관계라 그랬잖아요. 일방적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하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는 자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상황 속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절망하고 작은 고통 속에서도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서 스스로 불행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섭리도 그런 모습 속에서는 작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것입니다. 이 둘이 맞물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때로는 살아가면서 기쁨도 아니면 슬픔도 이것들도 다 엮이는 거죠. 성공도 아니 실패도 다 엮이는 거죠. 큰 것도 작은 것도 엮이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쓸모없는 것 하나 없이 다 엮어져서 선한 결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요셉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그가 종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다. 이 말씀을 요셉에게 적용을 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고통은 비극이 아니다. 내가 지금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로 망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약함이 절망이 아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도 그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그 지혜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주님, 내가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